성자 성령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지요. 또 오늘 특별히 주차 문제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납니다. 낮 시간에는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은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나나가 서울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도 성장하며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8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덥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들판의 곡식들은 지금 열심히 광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봄에 화분에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화분에 수국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물주기가 바쁩니다. 수국은 말 그대로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줄 수 없는 게 꽃이 너무 예쁘니까 자꾸 관심을 기울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예수님 닮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붓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이 여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럼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지금 선을 행하면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만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선이 뭔 줄 알아야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광, 존귀, 평강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죄에 대한 인식 없이 환난과 곤고를 자초하는 것이 시대의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구가 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다 덥다고 이야기하는데 분석해 보면 뭐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손상시키고 과소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이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듯함으로 말미암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치 잘한 일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잠깐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비참하며 그 결국은 지옥일 수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영광과 존귀, 평강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제대로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신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며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죄의 인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시기 원합니다. 잘라버릴 부분은 잘라버리고 또 고칠 부분은 고치고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닮아감으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영광, 존귀, 평강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를 인식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이제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음으로써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다 옳다고 떠들어대요. 자기 주장이 모든 것을 앞서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떳떳하게 주장하고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함이 그지없다는 거지요. 성경의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인데 이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토막살인하고 동족끼리 싸우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왕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결과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 새가족부 성경 공부할 때 제1과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선악과는 뭐와 같다고요? 신호등과 같다. 신호등은 신호가 있습니다. 빨간불, 초록불, 좌회전 표시도 있어요. 그 신호를 잘 지켜서 운전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고는 심각성에 따라서 차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을 만드는 사람이 사고 나라 하고 신호등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신호등을 만들면서 신호등을 세워놓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모두 다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는 빨간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록불도 있죠.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관심을 둔 거예요. 유혹한 자가 있어서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이 마귀가 너무나도 영악하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와서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증거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세상 모든 존재와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자유로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귀 유혹 따라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며 그 자유가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숨을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가릴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전가할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동산 그늘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또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화과 잎은 말라 비틀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더욱이 죄를 짓고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가지고 왔어요. 날더러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장은 누구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요? 하와에게 전가하는데 그 하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을 하며 살아왔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죄인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욕심이 남아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은 자꾸 마귀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새 사람 되어져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단계로 회개를 이야기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고 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주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돼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더욱이 회개는 우리가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며 새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기는 용서에 대한 간청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할 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점검하며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마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는 속박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있는데도 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로남불이에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죠. 그런 자들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적용하고 이제 죄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저주 속에서 비참한 삶으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지옥에 거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성공할 수도 없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어. 너는 망할 수뿐이 없어. 너가 가는 길은 지옥이야. 계속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돈이 있어요. 처음에서 은행에서 나올 때는 깨끗하지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구겨지기도 하고, 거기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낙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뜨려서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런데 그 5만 원권이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되었어요? 1,000원짜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5만 원권이에요.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심지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구겨졌어도 은행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돼, 너는 찢어졌잖아. 너는 오염됐잖아. 너는 짓밟혔잖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 유혹 이기고 도전이 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부흥강사 목사님의 예화예요. 어느 집에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빠가 그것을 닦고 귀히 여기고 이게 얼마짜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그것을 들고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에 일하는 언니가 봤어요. 이 아이가 그걸 막 치우자 그걸 치우는 걸 도와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을게.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화낼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와 집에서 일하는 언니가 약속을 했어요. 언니 말 잘 들을 테니까 아빠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네가 내 대신 빨래해라. 네가 내 대신 청소해라. 네가 내 대신 집안일 다 해라. 그렇게 하루 이틀 며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결단했어요. 차라리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야, 그 도자기가 귀하겠냐? 아니면 네가 귀하겠냐?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청소 왜 안 해? 너 왜 빨래 안 해? 네가 다 하기로 했잖아.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 아빠가 용서한 거예요. 끝난 거지요. 예화입니다. 도자기 깨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 유혹 따라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를 통해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며 회개하며 그 가운데 새롭게 살기를 원하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 존귀, 평강의 상태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안 좋은 세계 1위가 여러 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 충격적인 게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상태에 있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며 회복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우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육신의 병으로 오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흔히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신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차원, 다른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영광이며 존귀와 평안입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용서의 감격 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도하심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부유하나 부유하지 못하나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셔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은 인본주의가 판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신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다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가장 존귀한 자야. 네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똑같은 거야. 네가 최고야. 지금 그렇게 마귀가 부추겼는데 그거에 넘어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곤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마귀 전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 교육하는 데도 다 퍼져 있어요. 혁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성적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다 잘했다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성적을 딱 해가지고는 등급을 매기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미리한 학부모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학원 보내려고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수준의 차이도 있고요. 또 각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세워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가라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가라지를 하나님이 쳐버리지 않으실까? 이유는 분명해요. 알곡이 다 자라 알곡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넘어서 말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인식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기서 길을 찾고 자신을 바로 세우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